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괜찮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앞에 PPT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누가복음 6장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이 제가 좀 다를 것 같아서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위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동하고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이 예배하는 이 순간,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 가운데 새기셨잖아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 주님이 예배 자리 가운데 그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나누고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 그런 말씀을 하시죠.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때가 찼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왔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거시적인 눈으로 볼 때 저만큼 있어, 이제 좀 더 왔어,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너희 안에 있는, 그렇지만 마음만 열면 너희 것이 되는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또 1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The kingdom of God has come among you, or in you. 너희 안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묶여있는, 종로로 타고 있는 어둠의 권세 가운데 지배당하고 있는 세상 나라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잊어버려 이제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주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사역도 사실 그 사역이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는 알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예수님께서 올려드리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이냐면 이제 세상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통치 능력까지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올릴 때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그 앞에 있는 단락의 말씀이 12제자를 주님께서 택하시는,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 부르시고 이제 그들 가운데 이제 한 명 한 명 12명을 제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5장에서는 산상수훈으로 우린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말할 때는 그 이름처럼 산 위에서 가르치는 설교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 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누가의 관점으로 기록된 말씀은 산 아래서, 읽진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라고 말하면서 평지에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평지 설교 또는 평지 수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펴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에 있는 상상수훈과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 평지 설교, 평지 수훈은 다른 점이 있고 또 크게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특별히 산상수훈의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이라고 우린 잘 알려져 있는 8가지의 복이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4가지의 복과 4가지의 화, 저주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마태복음에서의 이 산상수훈은 그들이다라고 말하면서 3인칭으로 좀 멀리 있는 대상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에는 바로 그들이 아니라 너희들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앞에 있는 이 무리들 한 명 한 명을 보시고 바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어본 말씀의 20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앞에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라고 말하면서 그 너희에 대해서 이제 그 너희는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 라고 좀 축복해 주십니다. 제자들이지만 이 제자들은 12명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나온 예수님을 소망하며 나온 모든 많은 무리들을 다 일컫는 말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이 앞에 보이는 너희들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이들은 17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요, 병고침을 받고자 유대 사방 그리고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 지금 있는 곳에 있는 근동에 있는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각각의 많은 지역 가운데에서, 심지어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이방 땅 가운데에서도 몰려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왜 이렇게 며칠을 고생해서 지금 예수님이 거하시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곳까지 와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단 가지 하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뵙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지금 귀신이 걸렸고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께만 나아가면 주님은 고치실 수 있다라는 그 소망 하나를 가지고 지금 나온 무리들, 그 무리들을 지금 주님은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축복해주고 있는 거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만 한 분만을 소망을 두고 나온 가난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난한 심정으로 주께 나올 때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데요, 사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라고 이 말을 읽으면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 통장에 그래도 좀 세이브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도 좀 돈이 세이브하는 게 있어서 나는 그래도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내 통장에 돈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사람 부류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나의 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금은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가난한 자를 옹호하거나 가난한 자를 어떤 지지하거나 그런 뜻에서 지금 이런 말을 쓴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에 걸쳐서,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좀 나무래시고 오히려 더 근거라며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부를 이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은 촉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세계에 지금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떤 재정적으로 그리고 그 성공적으로 인생들을 살아가는 자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헬라어 표현해 보면 가난하다는 걸 두 가지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페네스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합니다. 가난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페네스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경제적인 부분은 정말 형편이 없는 가난한 자들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페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할 때는 푸토코스를 사용합니다. 이 푸토코스의 가난한 자들은 절대절명의 가난한 자들입니다. 완전한 파산을 이루어가지고 내 힘으로는 그 파산의 지경에서 일어설 수 없는, 소생할 수 없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는 나를 바라보면 나는 더 이상 내일의 소망이 없고 내 어떤 희망이 없는 그 정도의 완전된 파산의 지경에 이른 가난을 바로 푸토코스라고 말하고, 지금 오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이 푸토코스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가난하여서 파산되어져서 빚더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결코 일어설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여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경제적으로 그렇게 빚더미 가운데 있어서 소생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말할 때 The poor in spirit 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육체적으로 겉의 모습을 볼 때는 그들은 분명히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이 페네스의 정말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육체의 문제, 어떤 영적인 문제, 심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올 때 그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또한 그분만이 소망됨을 알고 어떠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영적인 그 헝거를 가지고 가난함을 가지고 엎드리는 자들, 바로 그러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더 이상 그들 안에는 영적인 또 정신적인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삶의 전체적으로 완전히 정말 파산되어져서 소망 없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하늘의 복으로 지금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가난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하다, 그리고 굶주리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다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꼬리와 꼬리를 물고 있는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가난하기 때문에 내 돈을 페이해서 물건을 살 수 없는, 먹을 것을 넉넉히 얻을 수 없는, 굶주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 속에서 눈물 지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문제 속에서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두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리고 외면당하고, 그리고 욕 먹고, 그리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말하는 버림받은 자들의 무리가 바로 이들 무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그들의 돈으로는 먹을 걸 살 수 없는 형편에 있지만 오히려 이제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슬픔이 이제 기쁨으로, 웃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21절에도 지금 줄인 자, 중반에도 지금 우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지금 부유한 자들을 향해서, 지금 배부른 자들을 향해서, 지금 웃는 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 now, 현재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울고 있고, 그리고 외면당하고 있고, 또는 반대로 현재 나의 삶 가운데 배부름을 누리고 있고 또 기뻐하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날에는 바뀌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무리들 안에는 여전히 배고파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리들 가운데 그래, 얼마나 배고파, 얼마나 힘겨워,
얼마나 눈물 짓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 주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복이 그들과 함께하는, 눈물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사건을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영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현실의 삶 가운데에는 지금 곤고한 삶이지만 이제 곧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영광된 축복의 삶인지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지금의 삶 가운데 곤고한 삶을, 힘겨운 삶을 살았던 자가 사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무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가장 어떻게 보면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삶 가운데도 그런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죠.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 안에 있는 그 헝거, 그 배고픔, 그 목마름, 그 눈물, 그 애타는 끊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갈망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어요. 많은 날 동안 그의 인생 가운데 사실 왕위에 있을 때 그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였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히려 그는 더 낮은 곳에, 깊은 낮은 곳에 주님께 나아가 그 갈급함으로, 그 영혼의 목마름으로, 배고픔으로 주님께 나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지금은 가난하고, 그리고 굶주리고, 그리고 울고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많은 자들로 하여금 외면당하고 있지만 23절에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날에, 여러분, 그날에 우리 소망이 그날에 있습니다. 우리 소망이 그날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현실이 다가 아닌 거죠. 여러분, 현실의 매인자가 아닌 거죠.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 현실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기뻐하고 뛰놀라. 얼마나 기뻐하고 뛰노는가. 왜 이들이 기뻐하고 뛰노는가. 왜냐면요, 하나님이 반전시켜 주시는데 그냥 반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합니다. 상이 크다. 여러분, 하늘에서 주는 상, 보통 상 하면 1등을 하면 어떤 마라톤 경기에서, 아니면 어떤 시험에서 내가 최고의 점수를 모았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인정하고 주는 것이 보통 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멋진 어떤 기술이 있거나 탁월한, 그 영역에 탁월한 자만이 얻는 것이 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영적으로도 어떤 영적인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또 영적인 어떤 그 능력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자들만 어떤 이런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다 라고 말할 때, 너희에게 주는 이 상, 너희, 해당되는 그 너희의 무리들은요, 지금 귀신에 걸렸고 그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터벅터벅 힘겹게 나와 지쳐있는 몸으로 주 앞에 엎드려 있는 자들이 너희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멋진 어떤 영적인 경주를 쌓은 자들이고, 업적을 어떤 많은 베풀었고 드러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한 상급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라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언덕 가운데 나와 주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들이 너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너희가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위로가 됐어요. 그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박수를 치고 인정하고 할 만한 그런 사역이나 삶을 못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아니면 내 인생이 완전히 파산된 인생인 것처럼 아무런 소망 없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는 너희 상이 크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으로 들을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 사역 가운데 내가 살아갈 어떤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십자가를 메고 삶 가운데 살아가는 크로스 라이프 처치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그날의 큰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지치지만 육신의 매어 때로는 고달픈 인생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우리 주님 보실 때는요, 보잘것없는 인생들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급받을 때 만족한, 상급받기에 만족한, 너희들이 충분해, 너희들이 그런 조건들 다 됐어, 너희들이 뭔가 업적을 베풀어야 상급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십자가를 메고 크로스 라이프 처치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너희들이야말로 큰 상급을 받을 자리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 뛰놀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하루하루 일상의 삶 가운데 신앙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큰 경주와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날 그 경주 끝에는요,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큰 상급이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향하여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은 가난한 삶이죠. 내가 경제적으로 은행 잔고에 많고 적음이 때문에 가난하다 부유하가 아니라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영혼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나는 인정하기에, 나는 알기에, 예수님이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완전히 부도난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내 이 부도난 인생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신한 자들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로 살아가는 거죠. 그 주님 내 그 목마름을 안고 주님께 나 엎드릴 때마다, 눈물로 얽을 때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에서는 외면하고 조롱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주님만을 갈급하고 엎드린 인생 속에서 그를 회복해 하시는 인생으로 그는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으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그 슬픔을 바꿔서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그 주님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날에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네 가지의 복이 있다면 또 네 가지의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도 추상적인 어떤 무리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지금 그들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앞에서 쭉 읽어보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집요할 정도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이 종교 율법자들이, 지도자들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떤 상응되는,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어떤 대적하고 그리고 오히려 책잡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좀 의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 무리 중에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에 순복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요 나름대로 부유한 자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부유한 자들이었고, 그 자신들이 생각할 때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제적으로, 권력적으로, 특별히 종교적으로 스스로 만족해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파산된 인생이 아니야. 난 스스로 일어난 인생이야. 아니, 내 스스로 넉넉해.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소망이 있어. 라고 말하는 그렇게 부유한 자들이 바로 이러한 부리들이라는 거죠. 바로 그들을 향해서 너희 부유한 자들아, 바로 너희 부유한 자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이 땅 가운데에서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이 땅에서 그들이 부유 가운데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는 어떠한 베네핏도 어떠한 리워드도 그들에게 없는, 이미 이 땅에서 충분히 위로를 받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땅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저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 가운데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잠깐의 텐트면 족합니다. 장막을 풀 곳이면 족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소망 두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자신 스스로의 그 부를 만들기 위해서,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웃고자 기뻐하며 살아가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관찰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구조와 똑같이 뒤에 있는 화의 구조도 똑같습니다. 앞에 가난하기 때문에 먹을 걸 살 수 없어서 배고픈 것이고, 그 배고픈 인생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많은 사람들이 외면당하는 것처럼 이 부유한 자들은 먹을 걸 살 수 있어서 넉넉하게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배고픈 배부름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사실 이때 이들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저 안에 있는 마음속에 와, 나 이렇게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나도 조금 넉넉하게 쓰고 넘치도 될 만큼의 그런 물질이 있어서, 그렇게 부유해서 맛집들 다 다니고 세계 좋은 곳 여행 다 다니면서 그렇게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면서 또 그렇게 살고 싶어 라는 저 안에 그런 마음이 조금씩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잠깐 왔다가는 그러한 풀의 꽃과 같은 풀의 어떤 영광에 잠깐 왔다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누리는 지금의 부요함이, 지금의 만족함이, 지금의 웃는 그 웃음이 애통함으로 울게 하는 바로 그날이 그들에게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그들이 배부르고 만족함을 누리고 있고 웃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그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날에게 그들은 이제 애통하며 우는 때가 되는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6절에 있는 말씀이 23절에도 조금 같은 구조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라고 말할 때 이 선지자, 참 선지자, 그리고 뒤에 있는 많은 선지자가 그렇게 칭찬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가난하고 배고프고 눈물 짓고 외면당하는 자들이 선지자의 삶이었어.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도 동일한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너희의 그런 화려한 만족하는 웃는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한다면 그런 삶은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선지자의 놀라운 업적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바로 그러한 자가 오늘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 땅의 많은 자들이 거짓 선지자의 삶을 또한 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리 가운데 섞여 있지만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살아가는 많은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있는 것처럼 그날이 옵니다. 바로 그날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도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21장 1절 4절에 지금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아멘. 이제 곧 새하늘과 새 땅은 도래하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이제 임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전의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는 자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외면당하고 우는 자들은 바로 그날에 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웃는 자가 그날에 울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과 그리고 그날,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때와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한 시점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곳에서 다시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스림 받는 자로, 비록 많은 사람들로 때로는 외면당하고 차가운 눈초리 가운데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주님만을 소망을 두고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